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받읍시다. 은혜와 사랑을 받읍시다. 은혜와 사랑을 받읍시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온 올 한 해도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비전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채워가는 교회입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많은 은혜와 베풀어 주신 사랑의 열매들이 교회의 내적, 외적으로 참 많은 감사의 실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올해 최고로 감사하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딴 선수일까요?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큰 수익을 얻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토록 바라던 반쪽을 찾아 결혼에 골인하거나 명문대학에 합격한 자녀와 그 가정일까요? 물론 이런 일들은 분명한 감사의 제목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와 부러움을 받으면서 저분, 저 가정이라면 당연히 감사해야지 말을 듣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2025년이 유독 시리고 아팠던 분들도 앉아 계십니다.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입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라면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들 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래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제목들, 감사할 이유들이 생길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연말에 직장으로부터 월급의 100% 보너스를 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공돈이 제 주머니에 생겼습니다. 당연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 옆에 함께 일하는 다른 동료는 성과로 100%가 아니라 200%, 300%를 더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100%의 돈을 내 손에 쥐고 있더라도 감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나를 무시하나? 왜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주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를 상대적인 시선에 둔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다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는 성도이십니까?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바벨론의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쓰였지만 각 절마다 다양하고 충분한 이유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선창자가 앞부분에서 감사의 내용을 외치면 회중들은 그것을 듣고 그 끝에 동일한 후렴구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렴구 무엇입니까?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여기 인자심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것은 기분 내키는 대로 베푸는 친절이 아닙니다. 말씀과 약속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이것을 인자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전쟁의 위협 속에 있을 때에도 그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의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하다는 것을 자신들의 삶 속에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헤세드에 기대어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했듯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감사의 원리를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함의 반대말은 불평, 불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단 한 번에 훅 하고 불평, 불만으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이에 한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당연함입니다. 당연함. 그래서 어쩌면 감사의 가장 큰 방해물은 우리의 당연함이 됩니다. 감사했던 일이 한 번, 두 번,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익숙해지면서 너무나 당연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실증이, 짜증과 원망이 어느새 나의 모습에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신약자는 그래서 당연함이란 하나의 영적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2025년 우리는 어떤 사실과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당연하다 생각하며 오늘 이 예배 자리까지 나오셨습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이 조금 더 많아지면 기적은 금방 일상이 되고, 감사는 지루함이 되며 결국 불평과 원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일입니다. 당시 과제와 시험 그리고 발표까지 공부할 양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이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 주변에 몇몇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모여서 스타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각자의 범위를 나눠서 요약 노트를 공유하다 보니 얼마나 편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학기 말쯤 한 분이 사역이 너무 바빠 맡은 부분을 늦게 주시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추수감사 주일이 지나고 파이널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도통 자료가 오지 않는 것이에요. 하루 이틀 기다리다 보니 어느새 이 안에 불평이 쌓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사역하나? 나도 열심히 사역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나? 이런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국 땅에서 귀한 사역자 한 분을 만나는 것도 참 감사할 뿐인데 또 그분이 베푸는 이러한 자료도 분명히 100% 호의로 한 것일 것인데 어느새 그것을 나의 권리인 양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당연한 듯이 요구하던 일들,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퉁명스럽게 여기는 일들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내가 정성껏 차려주는 식사가 감사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한 듯 얘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 모습이 감사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모습이 당연하게 느껴지셨나요? 오늘 우리가 두 발로 걸어와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극히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오늘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시편 기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매일 뜨는 해, 매일 마시는 공기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당연함의 늪에서 서둘러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밖에 없냐? 이 원망을 멈추고 이것조차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깨달을 때에 우리 성도들의 평범한 일상은 주님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마지못해 받는 선물 기억하십니까? 선물에는 상대방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포장지부터 그 내용물, 심지어는 선물을 주는 그 장소와 타이밍까지 그 사람의 정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준다는 느낌의 선물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여기 넘치게 하라, 영어로 찾아보니까 abounding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컵에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강물이 범람하듯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그야말로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무슨 감사가 그러니 넘쳐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의 편지를 보면 감사, 기쁨,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과 영적인 해석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지선아 사랑의 저자인 이지선 교수님 잘 아실 것입니다. 꽃다운 23살 나이에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4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고 예뻤던 얼굴은 다 타버렸으며 손가락 끝마디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혀를 찾습니다. 저 인생 이제 다 끝났어. 불쌍해서 어떻게 사나. 이것이 세상의 해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믿음의 눈을 뜬 자매의 언어는 달랐습니다.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손가락이 짧아진 자신의 손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긴 손가락으로 나를 꾸미는 데 썼지만 이제는 이 짧아진 손가락으로 남을 가리키기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내 남은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지성 교수님은 분명하게 사고 이전으로 되돌아오고 싶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며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능력입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불평의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지옥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안경, 감사의 렌즈를 오늘 끼고 바라보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고백이 바로 감사와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이후부터 시편 기자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광야는 물이 없고 그늘도 없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고통의 장소일 뿐입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은 저주스러운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죽을 것 같던 그곳을 돌아보니 그 광야조차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이 인도한 은혜의 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계획하시고 목표했던 일에 다다르셨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다르지 못하였더라도, 그러나 그 일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하지만 아픔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며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에게 찬양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나의 인생의 해석권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이 믿음의 안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 안 된 것만 세지 마시고 그 빈자리를 채우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못해 하는 인색한 감사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넘치도록 풍성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감사했어요, 이렇게 한참 지나서 하는 감사는 김 빠진 콜라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감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에도 감사하면 큰 감사거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은 식당에 가시면 식사도 나오기 전에 서빙해 주시는 분들에게 먼저 팁을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필요한 물건을 사실 때에도 계산하는 분에게 먼저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돈 내고 내가 먹고 싶은 것 사 먹고 필요한 거 사는데 뭐가 감사냐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심으니 상대방도 기억하고 더 좋은 서비스와 기쁨이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를 통해 축복을 여부는 마중물의 법칙입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지금도 펌프를 사용해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있는 시원한 물을 끌어올리려면 반드시 한 바가지의 물을 펌프에 부어주어야 합니다. 이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아깝다고 이 물을 붓지 않으면요, 땅속에 엄청난 생수를 결코 얻을 수 없듯이 감사가 바로 축복을 끌어올리는 영적인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떡이 5,000개가 된 후에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초라한 도시락을 들고 먼저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중물로 감사로 하나님께 부으신 것입니다. 그때에 이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받고 난 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감사하니 축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작은 감사를 통해 더 큰 감사의 내용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이 메마르고 팍팍하십니까? 2026년 기대보다 불안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 같으면 절대로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일지 모르지만 불평이 아닌 감사의 마중물을 믿음으로 먼저 부어보십시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니 데니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다면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이 많아 넉넉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저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 찬송의 음정이 엉망으로 귀에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하루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해가는 시점에 감사할 이유들을 찾으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결실로 인해 또 결실이 없었다면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음에 손해를 보았으면 더 큰 손해가 없었던 이유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모습이든지 감사할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의 마음과 고백을 통해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야 됨에도 당연히 여기거나 현상 유지한 것에 대해 불평하거나 손해본 것에 대해서 누군가를 탓한다면 결국에는 감사를 모르는 인색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별 의미 없이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열매를 가져다주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중물 같은 작은 감사의 습관이 여러분의 2026년을 주님 일하시는 이적과 기사의 해로 만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과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2025년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과정이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존재함과 구원받음만으로 사실 성도는 평생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5년 떠나보내고 2026년이란 미지의 바다로 나갑니다. 두려우십니까? 그리고 염려가 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2025년에 우리를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2026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심은 2025년 12월 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 주일 모든 아쉬움과 후회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신 그 빈 마음에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십시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감사하시고, 조건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기에 찬양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감사가 2025년 아름답게 매듭 짓는 마침표가 되고 다가오는 2026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는 힘찬 출발 신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2025년 첫 번째 주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감사 위에 감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광야가 될지라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인자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5년 돌아보면 때로는 아팠고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불평했던 내 입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 곳곳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가올 2026년을 두려움이 아닌 기대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를 가정을 지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2026년 여호와 이레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먼저 감사의 마중물을 붓겠습니다. 그래도 감사를 선택하는 작은 예수,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광야가 될지라도 그 위에 계신 살아계신 인자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팠고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불평했던 우리 입술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헤세드, 이것이 주의 은혜인데 이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우리 성도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올 2026년을 두려움이 아닌 기대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2026년 여호와 이레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먼저 감사의 마중물을 붓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 작은 예수들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마지막 주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때로 거친 광야를 지나면서 혼자 남겨진 줄 알고 낙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돌아보니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이 우리를 안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당연함을 은혜로 바꾸고 고난을 섭리로 해석하며 불평 대신 감사와 찬양의 마중물 붓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세상으로 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위해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원한 헤세드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2025년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게 하게 하시고 다가올 2026년 기적과 축복을 여는 놀라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